오늘은 이 본문은 오늘은 7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뜻의 비밀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방금 우리가 봉독한 3절에서 14절까지 이걸 3절에 시작해서 한 진술을 계속 지금 그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서 14절이 한 다락을 이루는 큰 문장인데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의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큰 진술, 각개의 특별한 진술은 그마다의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고 또한 새로운 것을 또 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이 진술은 서로 간에 다른 것들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가 있고요. 그 모든 이러한 그 말씀들은 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 그 방식에 관해서 아주 위대한 그 선언을 하는 그 목적으로 사져 나가고 있는 그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오늘 이 7절과 8절 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풍성함이 넘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에 풍성하게 넘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접하는 지금 이 시점이라는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방식을 지금 거듭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14절 이기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틀리지만은 또 한 가지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는 연결시켜야 됩니다.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키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이 죄 사함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보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막 구원만 얻으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친 나머지 우리에게 더 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우리가 자녀들이잖아요. 그 보증을 우리가 인침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한 것까지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까지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지식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이 지혜와 총명까지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뜻과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비밀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아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 말씀드릴 때 말씀을 전가할 때 말씀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걸 확실하게 항상 이 개념에 꼭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비밀한 큰 오늘 그 신령한 복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도가 행한 오늘 세 번째 그 말씀은 그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세전부터 애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그리고 알리셨다 그 말입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다 했는데 그 비밀을 알리지 않고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 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같이 연속성이 분명한 연속성상에서 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까 곧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대언에서도 늘 우리가 나왔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성자산을 택하여서 이렇게 세우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하기 위한 그 도구로 마지막 믿음의 보루로서 그렇게 세웠다. 네, 말씀하잖아요. 그러한 계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도 그래 늘 말씀하거든요. 구원의 체계를 자신 안에서 이미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충만하시고 자족하신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혼 선제서를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 대언에서 늘 말씀하신데도 그렇게 안 믿습니까? 영혼 선제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잖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 에서와 야곱이 이미 나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이 땅에도 있기 전에. 이게 뭡니까? 이게 영혼 선제설이죠. 미리 벌써 있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때에 찬 경륜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는 그것을 그 자신 안에서 이미 목적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진 그 기쁘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기쁘심에 우리를 이미 기쁨의 어떤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를 애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택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 그 비밀을 알리신 거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그 목적에 대한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리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받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떤 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겠나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큰 비밀이에요. 바로 그 점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즉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믿는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믿게끔 그걸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느낌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나요, 하나님을? 봤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역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권세가 높은 사람들이 또 철학자들, 과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비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렇게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풍성한 겁니까? 여러분, 성령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제 아는 권사님이 딸이 그 무남 동녀였는데
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자, 이 다 큰 딸이 30살 넘어서 죽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애달프겠습니까? 가슴이 정말 애달프죠. 그러니까 매 밤마다 새벽마다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울고 막.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영안이 확 열리면서 천국이 보이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그렇게 슬프고 기뻐하던 이 권사님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 해도 이와 같이 성령이 기쁨을 주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주체 못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저 인천에서 오시는 집사님, 늘 춤추시는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그냥 우리 또 요 박 권사님도 그렇지만 팔딱팔딱 뛰면서 하는 게 나 볼 때마다 참 내 마음이 기뻐요. 왜 그러려 하면 그 아무나 그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고 팔딱팔딱 그래 뛰집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기쁨을 주고 뛰도록 하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 인위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하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령이 한번 이렇게 역사하시면 놀라운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풍성함이 모든 지혜와 우리 모든 총명 안에서 넘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로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졌다, 그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의 주제죠. 자, 그것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함을 차지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접근하는 방식의 전체 문제를 지금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 접근하는 전체 문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주의적 관점을 생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볼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를 전부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의 방법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것으로 인해서 결정해버리는 거죠.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위대한 구원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가, 이 구원을 아는 지식에 어떻게 해서 이르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는 그 방식이 무엇인가, 이거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도가 오늘 이 서신서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비밀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비밀은 바울 서신에만 중요한 용어지만 그것만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은 신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기록된 거기에 강론에 보면 이 말을 사용해서 이 비밀한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에서도 비슷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비밀과 진리에 관해서 가르치시는 이 주님의 방식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앞으로 일어날 이런 비밀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대언을 통해 수없이 들었잖아요. 자, 안 들었습니까? 수없이 들었죠. 하늘나라의 그 비유가 뭡니까? 성경하고 맞춤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기이 여기고 또 지키고 우리가 또 바라고 그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셨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 가르침은 이와 같이 하나의 큰 비밀입니다. 우리 성자산에서도 수없는 대언이 나오고 또 나오고 했지만은 이것을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전혀 아니라 하는 사람도 있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 결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요?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천국에 대한 그 비유의 비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언에서 그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일치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알리셨습니다. 다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다른 세상에도 알려졌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성자산에 있는 식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제일 많이 알렸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어야죠. 아니, 세상 어디에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만큼 얘기하고 이만큼 또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느꼈고 그런 걸 보셨나요? 없어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성자산이. 그걸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비록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서서 똑같이 들었지만은 그들은 이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아주 나쁜 인상만을 가지고는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투덜투덜하면 돌아가 버렸어요. 주님은 그것이 그러한 것은 천국의 비밀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비밀 때문에 저들이 내가 이래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사도는 그 용어를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나와 같이 해보시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을 너희 근겁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렇죠. 자, 지혜로운 하나님께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이실지어다. 아멘. 자, 그런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도 또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비밀, 하늘나라의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이 성자산에 이 깊이 대언의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왜 떠납니까?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겁니다. 똑같은 이치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사도는 에베소서 3장 2절과 5절에서 그 말을 다시 사용하고 있죠. 사도는 대부분의 훌륭한 교사들이 그러하듯이 그러한 말을 빈번하게 계속 되풀이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죠. 자, 그 말을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우리가 다시 보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없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바보같이 멍청한 우리에게는 알게 하고 저 똑똑하고 권세 많은 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그것은 실로 열쇠와 같은 그 용어가 이 비밀이라는 단어라 그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의 그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이 문제, 그 다음에 믿음과 또 우리 이성의 이러한 관계의 이러한 문제들, 또 구원과 우리 이성과 지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헤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을 해서 신약에서 비밀이란 이 말은 인간의 생각에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이지 단독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그 차이는 아주 사후를 좌우하는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비밀이 언제나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정의입니다. 비밀은 왜요?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두 번째, 정의는 인간의 이지 자체로나 노력으로는 미칠 수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지나 우리 노력, 우리 지성 이런 걸로는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이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때, 어떻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큰 비밀들, 성경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비밀들 이렇게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터치해갖고 알게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구나 깨닫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타락된 이 이지와 지성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이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는 채로는 도저히 이거는 발견할 수도 없고 그게 미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가르쳐 줘야 그때만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비밀이 계시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깨달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많이 알잖아요. 이 세상에 어디에 이와 같이 하늘의 비밀을 아는 곳이 많이 아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도 그만큼은 없잖아요. 우리 엄청난 대언을 통해서 하늘에 얼마나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는 많이 얘기 듣고 또 실질적으로 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최양자 원장님은 여기 안 계시고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분을 통한 그 놀라운 그 역사심 사역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하며 감추인 지혜라고라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주권자들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들의 그 단독적인 이지로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하늘의 비밀이나 성경의 비밀을 내가 단독적으로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이성적으로 풀고 알려고 막 이래 하면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턱 터치해주고 알게 해주신다고 그때는 확 알게 되잖아요. 자, 사도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영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래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비밀을 모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늘의 비밀 받은 그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압니다. 천국 비밀을 속속들이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알지만은 이걸 갖다가 활용하고 계속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느 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라고 했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에부터 하나님이 어떤 곳에 계실 줄 내가 안다면 하고 나중에 아주 절규하잖아요. 절규하고 그때는 하나님과의 그때까지 있었는데 없는 게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는데 답답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당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신 줄 내가 안다면
내가 거기에는 뭐 목숨도 바치겠다 그 얘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요백에 나타나가지고 탁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 쫙 나타내니까 어떡합니까? 입술을 이사야처럼 하나님 귀로만 들어서 하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은 성령의 작용으로 이해되게끔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는 사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뿐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그 똑똑한 사람들은 다 감추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만 나타내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너무 똑똑해도 너무 앞뒤 재고 막 이렇게 해도요 은혜 받는데 좀 지장이 많아요. 좀 얼빵하고요 또 그냥 순진한 대로 그냥 그대로 이런 대로 믿고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면은 아멘 하면 받아들이고 믿고 이러면 그게 좀 엉터리 같은데 나중에는 보면은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는 것도 많거든요. 이게 순수한 그거거든요. 그 강대산에서 목사님이 맨날 옳은 소리만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어떤 데는 잘못된 소리도 하고 삶이다 보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으면 그래나 그래도 아멘 아멘 하다가 보면은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밤에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것들은 성령의 작용으로 반드시 이해하게끔 되어 있지요. 사도는 지금 이와 같은 이런 어린아이에게 나타내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고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숨겼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진리가 비밀인 채 존재합니다. 진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들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밝혀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진리를 즐길 수 있도록 그들 어린아이들에게 진리를 밝히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은 순진하고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밝혀주신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의도는 그것을 알리시고 계시하실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그 의미에서 비밀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추시면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데 성경에 지금 많은 이러한 말씀들이 있지만 이게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많습니다. 감춰진 게 아직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성경 그때야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자산에서는 이런 엄청난 그 성경의 비밀들이 대언을 통해서 많이 풀어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이 일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이 비밀은 본래부터 인간의 이지로서는 이해 불가능한 것을 함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 자연인의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계시해 주셨고 밝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가 이미 그 가르침으로 해서 비밀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들에게 비밀이 계시되었다는 것을 또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미 믿는 자에게 그것이 이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아직까지 이 구원에 대한 큰 비밀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인한 그것을 받고 믿으라, 구세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해도 이 사람들은 하나도 그게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을 알려줄 때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그 질문을 살펴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뜻의 비밀을 계시하셨으니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비밀을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계시하셨으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신약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신약의 메시지를 필연적으로 발견할 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가 여기서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을 알아보면은 고린도 전서 1장 2장에서는 먼저 몇 가지 전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비밀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를 말씀하죠. 육체를 따라하는 건 이런 지혜가 없는 겁니다. 자, 헬라의 지성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를 전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철학자들의 그 계보잖아요. 그들 지식이 얼마나, 그런데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모든 능력과 총명과 학식을 가지고 신약으로 나오지만 거기서 진리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절대 진리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진리를 받고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먼저 절대적인 그게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이 핵심입니다. 지혜는 지식과 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1세기에 있던 사람이나 현재 지금 21세기에 우리 사람이든지 이 사람의 이지는 전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지혜는, 사람의 이성과 지혜는 전혀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영적 진리가 언제나 비밀인 채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만 정신이 바짝 드는 사람이 이런 영적인 비밀들, 이런 걸 얘기해 주면 그게 싫죠. 왜? 그 사람들은 죄가 좋은데, 쾌락이 좋은데 그런 거 못하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좋겠습니까? 그게 받아들이지겠습니까? 안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는 율법을 즐겨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그래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팔복의 말씀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팔복을 이루셨고 십계명을 통과하시고 다 하잖아요. 왜요? 즐기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즐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순종하며 즐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은 그의 2000년 전에도 이것은 육체적인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비밀에 붙여진 겁니다. 새로운 천문학은 아무리 미미한 차이라도 자, 이 비밀을 절대 캐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과 이러한 죄에 대해서 관심이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근데 관심이 없어요. 뭐 과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런 게 천문학이 어떻고 이렇게 막 따지고 그렇게 알려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에 그 우주비행 갔다가 천국이 과연 있나 없나 아무리 찾아봐도 천국이 없다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보이는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자, 둘째로 성경은 언제나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관한 오직 유일한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권위가 돼요. 할렐루야. 이게 권위인 것입니다. 현대화가 아무런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죠. 계시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것이고요, 그 성경 안에서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1세기라 해서 더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일은 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이지와 현대인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그 선지자의 터 위에 그들이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봤잖아요. 그 터 위에 우리도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이상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절대 핵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며 그의 육체적 재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성령에 의해서 조언받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않을 것이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이 진리는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절대 분별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러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감추고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밝혔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어떻습니까? 그분께 의지하면 성령께서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계시된 것이고, 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 우리로 능히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적인 사람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어떤 결정적인 차이는 나지 않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잘 아는 것 절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이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게 그기잖아요. 중심이잖아.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이성과 지혜의 힘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인 것이고요.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어져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걸 알게 하는 지혜와 총명도 주셨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는 다 같이 동일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좀 덜하고 가방끈이 좀 짧고 길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고 주 예수 자신 외에는 어떤 이도 자랑치 못한다라고 오늘 2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실로 이 진리는 선교사에게 모든 기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 무지한 중앙 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책을 읽지도 못하고 글을 알지도 서지도 못하는 그 무식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은 바로 위에서 이렇게 생각한 요점 때문에 그럽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하잖아요. 그들에게 막 성령이 역사하면 그들이 막 믿는다고. 그들이 뭐 지식이 있어서 그럽니까? 뭘 알아서 그럽니까? 자, 서구사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 똑같은 확신으로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비추시고 조명해 주시니까 그때야 저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뭐 글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또 초대교회 때 전해졌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수세기 동안 그들은 여전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예들에게 전해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
이걸 감사해.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적이나 지성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크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방면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의인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좀 믿음이 좀 낮고 좀 못하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덜 거룩하고 그러지, 하나님 볼 때는 그 도토리 키재기죠. 우리가 참 딱 돌아서면 참 정말 의인 같은 사람도 어떡합니까? 한 번 잘못하면은 그냥 악인으로 빠지는, 그게 우리 심령이잖아요. 자,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자기 지혜는 안 됩니다. 전도에 우리가 어찌 저거 될까? 그게 아닙니다. 전도에 그 미련한 것으로 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가지고 오늘 8절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이는 이렇게 와서 그 뜻이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경륜을 위하여 것이니. 아멘. 우리는 여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그 경륜이 이제 되면 우리도 일어날 것입니다. 성자장도 그 역사도 시작할 것입니다. 그 때가 찬 경륜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경륜이 시작될 때 여러분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 할렐루야로 그렇게 그 때를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